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예배 드리는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예수 흔적을 지녔노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밤에는 더 큰 목소리로 톤을 올려서 추수감사절 장식한다고 했었어요. 조금씩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이미숙 장로님, 최혁순 장로님에게 이렇게 하고 또 유튜브나 사진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는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은 좋습니다. 늘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카페에다가 나무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올 한 해 나의 감사 이름 쓰고 이렇게 다 달아놓고 이런 건 정말 하고 싶은데 할 일은 많으나 그렇습니다. 흔적,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란 말은 장로님, 흔적은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흔적. 바울에게 예수님의 흔적은 과연 무엇일까? 흔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스티그마타 그랬어요. 이 말은 흔적들 이런 얘기예요. 흔적들이 있다. 이 흔적이 그러면 뭐냐? 잘린 자국들, 칼에 베인 자국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시골에 살 때는 한우를 표시하는 것을 구멍에 딱 귀를 뚫어가지고 꼬리표를 착 붙여놨어요. 이것은 품종이 어디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육점에 있는 소도 이건 어디 농장에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쫙 합니다. 이 흔적이란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잘린 자국들은 뭘까? 뭐라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매맞는 자국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있어서 근데 저는 예수의 흔적을 뭐로 생각하는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간질한지 장로님의 예수의 흔적은 암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암 때문에 세상 좀 더 해볼까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은
망해버린 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박규승 권사님이 정말 죽을 잘 써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쫄딱 망했어. 그래서 어떻게 집도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남의 집 살이 했어요. 남의 집 거실에 살았다고? 참. 본죽 쓰는 기술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죽 선수야 선수. 프로야 프로. 이제는 살 수 있다. 이제는 부자 될 수 있다. 꿈에 부풀어 가지고 본죽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돈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어요. 그랬죠? 돈 벌면 11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왜 근데 그 얘기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또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 참 울기도 잘하네. 그래 남의 집 거실에 살고 서럽게 살다가 오늘 이렇게 살아. 그런데 예수의 흔적 그런 것을 통하여서 누가 아프다고만 하면은 내가 뭘로 해줄까?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죽밖에 없다. 그 죽을 써줘. 그런데 그 죽을 받아들이는 오늘 또 김희영 권사님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예수의 흔적.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요, 나의 연약함.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네 남편 십자가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은 나의 가장 약한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나를 붙잡는 거예요. 노예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근데 바울은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스티그마타 그랬어요. 흔적들 그랬어요. 나의 아픔, 나의 실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요, 완벽한 사람은 목회를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누가 복음적으로 생겼는가 했을 때에 봐도 아무 매력이 없는 사람, 꼬라지는 아주 지질이 궁상 같은 사람, 시험 들 게 없어. 이런 사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 아픔이 있죠. 다 약점이 있죠. 다 고통이 있어요. 윤 장로님 그렇죠?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안 믿어. 내 지금까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여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경우는 극히 어려워.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예수 흔적으로 사는 줄을 믿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니까 아주 인위적이라고 그래야 돼. 인위적. 예수의 흔적.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 없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분들이에요.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바울은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다른 사람은 고치고, 아니 떨어져 죽은 유두고는 살려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써서 오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렇게 꼭 믿고,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꼭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설교할 때마다 웃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보고 유튜브보다 실물이 홀랐대. 그래서 알지. 왜요? 유튜브는 웃지를 못하니까.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러세요. 그 첫째로 나의 약한 것. 이 증거가 뭐예요?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친필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이런 데 보면 다 대필. 제가 로마서도 누가 대필했다고요? 더디 쓴다고, 더디오. 이렇게. 근데 이제 요 대목은 바울이 친필로 썼다. 그런데 여기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말은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글자를 크게 써야 돼. 이런 걸로 보아서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흔적은 큰 글자로 쓰는 자신의 약함이다. 그래서 첫째, 자신의 질병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의 약함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감추지 않았어요. 다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지식, 내 소유,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이제 책거리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 찬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분은 앞으로 우리 교회 말씀이 끝날 때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 책거리 초콜릿을 사오는 사명을 맡겨야 되겠다. 누구가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누가 앞으로 우리 새벽기도 때, 수요 예배 때, 하여튼 갈라디아서, 창세기 이런 책이 끝날 때는 책거리 초콜릿을 꼭 사와야 되겠다. 이런 분이 딱 떠올랐어. 누구 같아요? 뭐라고? 권영주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목사님 그랬어? 누가? 박혜순 권사님이? 아니, 박혜순 권사님은 어떻게 20년 된 교인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이제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시키지. 하여튼 죽은 박기순 권사님, 책거리 초콜릿은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십시다. 12절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바울도요, 사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별로 안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되 할례 받고 믿으라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바울을 보면 저 같으면 어차피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데 할례 그래서 뭐 받게 하지 뭐 이랬을 것 같아. 일단 살고 봐야지.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예수 믿으면 우상, 그래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많은 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했어요. 허용했어. 사실은 우리가 추도식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추도식은 우리 교회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그래서 추도식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를 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그래서 형제들 모이기도 하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걸 육체를 자랑하려고 13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뭘 자랑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이 핍박하는데 한 번은 할례 받은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서라.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쪽으로 서라.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섰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살려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은 전부 가스실로 다 가서 가스에 죽임을 당했어요. 육체의 자랑,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크게 아픔이 되어 있어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두 번째로 14절에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흔적은 우리의 약함,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우리의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다. 나의 약함이 내 자랑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약한데 주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내가 암으로 고생하는데 주께서 지켜주셔서 삽니다. 주님을 자꾸 자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은혜로 삽니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오늘 이민숙 장로님 암 세포 있다고 의사한테 얘기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치료했는데 또 뇌에 전이가 됐다고. 아이고, 왜 나는 이런가. 별 회개 다 하고 별 생각 다 하고 별 걱정 다 하고 그만할까? 그만해. 그러겠어요. 그래. 주님 한 분 밖에는 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스며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나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 아픔도 실패도 약함도 자꾸.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 성경 좀 찾아보면 좋지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 곧 십자가입니다. 이것은요, 이 고린도서는 우리 사도행전을 가서 조금 보면은 좋은데요. 17장 사도행전 17장 32절. 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알면은 좋아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 다마라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모습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 다음 18장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한 사람을 만나니 누구였어요? 그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길로 그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운지라. 그래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하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절 잘 보십시오. 유대인고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에피크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변론. 그래서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19절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기의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변론하고 쟁론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게 열매가 없어서 겨우 몇 사람만 이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오늘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2장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떨고 두렵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날 누가 전도한 때에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돋보이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전도의 1급 비밀 아세요? 상대를 존중해라.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요 당신이 최고야. 이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예수 믿게 하려면은 정말 너를 보면은 내가 본받고 싶다. 그 얘기부터 해야 전도가 되고 마음이 열립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너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도 안 됩니다. 꼭 인정하시고 존중하십시오. 나는 너를 본받고 싶고 참 너는 정말 멋지다. 너는 정말 어쩌면 그래 성품도 좋으냐.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다 버렸어요.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부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예수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존중하십시오. 꼭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육체로 너희는 자랑하는데 14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 14절 하반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세상 때문에 내가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못 박혔어요. 못 박혔다 이 말이 뭐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세상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세상 때문에 기분이 좋고 세상 때문에 내가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바울의 의미, 세상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 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하다못해 제가 탁구를 치는데 혼자 1대1로 치면은 단식이라고 그래요. 둘이씩 치면 복식이라고 그래요. 복식을 치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 늘 내 파트너 때문에 내가 졌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딱 지는 겁니다. 여기 14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 우리는 뭘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의 흔적은 나의 약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도 살아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주의 사랑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뭐예요?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고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것, 할례는 구원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죄인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죄인도 아니고, 이거 이방인들은 오히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거든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면 우리는 촥 성경 구절이 떠올라와야 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방송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오늘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고발한다니까요. 참소한다니까. 마귀의 특징이 첫 번째 참소하는 것. 고발하는 자. 고발하고 참소하고 또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이 마귀. 여기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새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일 또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아무리 정죄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쫙 품어줘요.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따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안에 쫙 병아리들이 어미 날개 아래 있으면 끄떡없는 거죠.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오늘 유난히 찬송을 많이 한다니. 왜 그럴까? 잘 들으라고. 저는 여러분 기도는 몇 시간 못해도 찬송은 몇 시간 할 수 있고 찬송은 정말 아까 부른 찬송을 보니까 두 번째 불렀던 찬송 에스더 찬양단 단장은 언제 한번 하세요. 오늘 엄청 좋더라. 아멘도 안 해. 단장이 내가 정하지 뭐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냐고. 다른 때는 하고 내가 하라고 한 것도 한번 하고 그러면 좋지. 알아서 참고하세요. 참고.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규례라고 그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아주 재밌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은 혈통이잖아요. 혈통.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쳤을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미숙. 와. 아니 내가 이렇게 이름 부르면 한번 쳐다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불러요. 하나님의 최옥선. 굉장한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 에이레네. 긍휼, 평강과 긍휼.
이 평강과 긍휼은요, 스스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평강과 긍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평강과 긍휼이에요. 평강과 긍휼.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제가 평강을 설명할 때 평안하게 초원에서 풀을 뜯는 그런 모습도 평강의 그림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잘 나타내는 그림 경시대회를 했는데, 푸른 초원에서 양들이 소들이 한가롭게 뜯어먹고 있는 것이 평화를 상징하는 1등도 아니었고,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새근새근 자는 것, 그 그림도 1등이 아니었고, 1등은 무슨 그림이었다고? 폭포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폭포 그 뒤에 작은 돌 틈 사이에 더 작은 새가 쫙 앉아서 끄덕끄덕 졸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그렇게 휘몰아쳐도 반석이신 주님 품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손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맡기고 사는 거지요. 근데 이제 맡기는 것이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붙잡고, 그래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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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는 염려가 될 때가 허다히 많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주세요. 주님.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믿습니다 한다고 샥 걱정이 안 됩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 우리에게 평강과 여기 축복이 뭐예요? 긍휼,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기가 막힌 사랑. 그러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괴롭을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데 왜 괴로울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유대주의에 빠지고 이방에 넘어질 때마다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괴로워. 이 괴로움은 결국 누구의 괴로움일까?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장로님, 우리는 자꾸 내 생각만 해. 내 생각만. 응? 권사님, 내 생각만 하니까 내 기분만 생각하고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해. 예수님을 좀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얘기는요, 바울의 괴로움과 흔적이 딱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주석에 보니까 헤카리스,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카리스, 기쁨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감격을 누렸을 거예요. 박 권사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신규태 집사님하고 제가 들으니까 전화로 데이트를 했대.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뭐 10번씩 전화한다고? 뭐 그런데 그때 엄청 규태 씨가 권사님 사랑을 받아주니까 너무 좋았죠. 옛날을 그때의 그 기쁨, 우리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다 시들어요. 다 늙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새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은혜는요, 기쁨입니다. 은혜가 뭐냐 할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뭘 해도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까지 힘이 나고 행복해요. 은혜 받은 사람하고 살면은요,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니 은혜는 있는데 왜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라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생글 웃으면서 인위적인 웃음 말고 내추럴 자연스러워. 저보고요, 윤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와, 김 목사님은 그 미소가 살인 미소래.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해요? 누구를 죽이려고? 동의를 못하구나. 근데 유튜브 보면 인상이 너무 험하대. 요즘엔 유튜브가 전도지예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 뽑는데도요, 옛날에는 와서 설교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누구 후보 정해졌다면 그 교회에 가면 유튜브 다 들어봐. 다 그리고 평가를 끝내. 우리 창조교회 오는 분들도요, 다 우리 남궁일 목사님도 보니까 다 1년치를 들어봤다고 그래요. 속으로 무서운 사람 그래. 다 나와요. 다. 설교 한 번 들어보면 어떻게 아냐 그러는데요, 거의 그 사람 성격 나오고 스타일 나오고 신앙 나오고 성경 보는 안목 나오고 다 나와요. 남의 설교를 뺏겨도요, 결국은 다 그렇게 돼요. 예수의 은혜, 기쁨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율법의 자유 매이지 않아요. 은혜로 이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약함 때문에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나의 가난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갖고 한 1분만 피아노 반주 맞춰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습니다. 바울은 안질로 간질로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대피를 시키고 큰 글씨로 써야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평강과 긍휼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주여, 이 평강은 주의 은혜로, 이 긍휼은 주의 은혜로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는 큰 기쁨입니다. 주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기쁨, 세상의 그 어떤 문제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 기쁨, 주여 맛보고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가정도, 내 심령도, 내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